찍을게요. 쳐다봐야 되나요? 네, 하나. 누가 해석해요? 지금 저 동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제 사진 찍을게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의 날이 될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에는 기쁨이 넘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탄력을 잃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탄력도 회생되고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청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무기력함과 고단함에 빠져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개간하고 그 과정에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힘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한 오장육부를 허락하시사 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환난 날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9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920쪽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간청하오니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가 잘 안 되어서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다 보니 지금 2시 25분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겠고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그럴 때면 제가 자주 찾는 말씀 중 하나인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막 시작할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식거나 흔들릴 때는 그 사람이 미워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 마주보고만 있으면 그 사람의 흠이 더 많이 보일 수 있고 어떤 때는 할 말이 없어서 좀 지겹기도 하고 어색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바라볼 때는 그곳에 열정과 희망이 있습니다. 또 계속 무언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처럼 궁색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잊을 때도 있고 상대방에게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기만 하는 것도 문제고 또 무언가를 계속 바라보기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손을 잡고 무언가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함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쳐다보는 것, 손을 잡고 바다의 등대를 바라보는 것, 꽤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손을 잡고 무언가를 바라볼 때는 방향성이 생깁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마주 볼 때는 앞으로 나갈 수 없으나 무언가를 바라볼 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어서 지금은 천천히 가야 할 때구나. 지금은 멈춰서야 할 때구나. 지금은 빨리 가도 되겠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손을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깊은 교감 속에서 무언가를 함께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양성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과 기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드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나오면 한 번 더 힘주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자신의 상처를 만지게 하셨고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을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시시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자 노력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상화가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손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으려 하실 때 우리는 그 손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매몰차게 뿌리치기도 하고 그 손이 아닌 다른 손을 덥석 잡기도 합니다. 다른 손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손입니다. 그 손은 또한 나의 손이기도 합니다. 나의 손이 나의 손을 잡을 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할 때, 내 욕망이 나를 가둘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 손은 마귀의 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손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세상을 만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전도해야 하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주께서 나의 손을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찬란한 태양 아래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심을 믿어야겠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손만 잡고 눈을 질끈 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언가의 이상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희망을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손을 잡고 내가 내 형제의 손을 잡았다면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없으면 현실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자비를 말한다고 해도 그 안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천국과 비슷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맞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남을 섬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맞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격가지일 뿐.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결국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으며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도 이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예수를 심고 천국을 심는 것도 맞죠. 하지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는 주의 재림이 있을 때요.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제 다 찬 것 같으니까 야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손에 천국 가는 승차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달리는 버스에서 걷어차일 수 있습니다. 차표가 없어서 나 혼자만 동그라니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버려지면 그것으로 그만. 버스가 출발하면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곳이 그럭저럭 살만한 곳입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 형벌이 준비된 곳이고 영원토록 구제받을 수 없는 고통의 몸부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죽어서의 세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고 가시는 곳은 죽음 뒤의 세계이지 결코 살아있는 이곳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이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대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요, 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믿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서의 세상을 부인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의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마귀의 손을 덥석 잡은 채 희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며 매일매일 주께서 내 손을 잡고 나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저는 요즘 어느 날 갑자기라는 말을 자주 상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여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갖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이 종착역에 이르렀다면 그 깨달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사실 어느 날 갑자기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나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작정이셨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시시각각 느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시시각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늘에서 상급을 더 받겠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 어떻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그것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뇌를 푸는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서 현대인을 가리켜 왕따 당한 영혼의 노숙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왕따 당한 영혼의 노숙자.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거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면 그 사람 노숙자 되는 건 맞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노숙자라는 겁니다. 영혼의 노숙자. 우리의 영혼이 거할 곳이 없어서 아무도 우리의 영혼을 잡아주는 이가 없어서 영혼의 노숙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 영혼을 잡아줄 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요, 아무리 큰 영예를 누려도요, 아무리 큰 집에서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요, 등 따숩게 살아가도요, 여러분 그의 영혼을 잡아줄 일이 없으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간 죄를 많이 졌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너무나 심기가 정말 변덕이 죽을 듯 끓어도 그 컨디션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여 주의 은혜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입니다. 비어있는 이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할 때입니다. 비어있는 내 손을 누구의 손으로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주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저도 2주일 전부터 기흥 목공소에 가서 전도한다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그 집사님 가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인 것 같은데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안수 집사셨는데 거기서 크게 시험을 받고 교회 출석을 안 한 지 거의 몇 년이 됐다고 하는데, 여하튼 가야 되는데 계속 일을 미루면서 가고 있지 못합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반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겠습니다. 40대 가장이 있습니다. 귀여운 딸을 껴안고 볼을 비비려 합니다. 어떤 반응이 올까요? 징그럽다는 핀잔을 댔습니다. 40대 가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아버지의 92%가 자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신을 찾아와 상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녀에게 물어보면 자녀의 4.6%만이 아버지를 찾아가 상담할 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착각하며 산 것이죠. 아버지는 착각하며 딸을 마주한 채 자신이 이 집안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가정의 중심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자녀를 두고 자꾸만 마주보려 한다면 자녀는 아버지를 좀 징그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런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이와 대화가 안 돼서 죽겠어요? 아이가 엄마 편만 드는 통에 나는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괜찮을까요? 천만의 말씀. 자녀들이 제일 많이 싸우고 제일 많이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엄마 아닙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구멍이 뚫립니다.
자녀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 나가버리고 나면 공소주구군에 빠져서 그 허전한 마음과 쓸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괜찮을까요? 그들만큼 힘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틀어지게 된 날에는 죽고만 싶습니다. 성적이 떨어진 날에는 죽고만 싶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자꾸 야단만 치는 부모님을 보면 확 죽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마주볼 자녀라도 있는데 얘네들은 마주볼 대상도 없으니까 오로지 게임을 위해서 컴퓨터 모니터만을 바라볼 뿐, 오로지 말이 통하는 몇몇 친구들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왕따 당한 영혼의 노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허한 울림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더 깊고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형제 자매에게 가르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서로를 바라보기보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마주보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왜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려고 하십니까? 자녀에 대한 무거운 짐을, 부모에 대한 무거운 짐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 대한 무거운 짐을,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서 생기는 그 무거운 짐을 왜 여러분 혼자서 지려고 하십니까?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린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내어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부담을 주님께 짐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함께 천국을 소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죄의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잊고 싶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한다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오늘 하루도 멋지게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